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말씀이고요. 지금 금요기도회의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만을 골라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말씀 시리즈예요. 지금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9장으로 갔는데 이 창세기 9장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를 지나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고요. 동물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모든 산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데 핏째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이건 율법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설명과 강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을 거다. 생명과 피가 동의어로 언급이 되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빼앗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끝까지 반드시 갚는다는 말씀으로 우린 들어야 될 것이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것 피가 곧 생명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고 손상시킨 것은 큰 죄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중에 6절 중에 눈에 띄고 특이하고 좀 재밌다 싶은 말씀은 육식에 대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 그 후손들에게 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 중에 창세기의 내용인데 얼마 지나지 않았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기억하죠?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제사를 했을 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린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안 받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이 창세기 본문 자체에는 왜 받으셨고 안 받으셨고 내용이 없거든요. 좀 그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농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또 아저씨들이 되면 농담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이런 생각이 농담처럼 떠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안 받으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본문 중에서 단어의 어원을 찾아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는 그냥 큰 대략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뭐가 문제일까는 이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건 전제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혹은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제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올바른 반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그리고 자기의 삶, 자기의 믿음에 뭐가 문제인지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가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었죠. 그러면 가인 자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고 좋은 결론이죠. 아벨은 믿음이 있었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으니까 둘이 관계도 좋게 살았겠죠.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기록이라는 오명은 쓰지 않게 됐을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는가? 뭐가 잘못인가? 네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냐를 따지기보다 돌아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감정에 휩싸여서 죄를 지을 것인가? 돌이켜 반성하고 나은 길로 나갈 것인가? 이 정도의 교훈을 얻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육식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전에는 채소만 먹었지만 이전에 채소처럼 동물들도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보고 그 얘기가 먼저 떠올랐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육식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삼겹살은 이 근거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본문에서는 분명히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율법을 주시면서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의 목록에 돼지가 들어가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먹지 마라. 다른 못 먹는 동물들이 더 있죠. 이 말씀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자, 돼지고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담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세는 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을 잘 찾아야 되지만 첫 번째로 성경에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거리가 생겼을 때 그냥 그들의 이야기, 지난 이야기, 나와 관계없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한 번씩 내 삶에 적용해서 들어보면 질문을 해보면 답을 잘 했을 때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의 답은 그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율법 구절 그대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것을 적용하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해 보이는 이 말씀이요, 해석이 각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관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전에는 육식을 금하셨지만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셨다. 이게 우리가 얼른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일반적인 이해일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 견해예요.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데요. 두 번째 이해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원래부터 먹을 수 있었다. 창세 때부터 사람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식물이 충분치 않아서 고기를 통해서 육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그런 뜻이다. 예전부터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다른 관점은 원래 창조 때부터 허용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갱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입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곡식도 먹고 뭐 그러죠. 다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요. 못 먹는 것 빼고 다 먹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점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의문이 들 때마다 깊이 확인해 보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세 가지 견해들을 들어보면서 저는 전에는 못 먹었는데 요 때부터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무슨 다른 뜻이 있을까? 근데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관점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때에 내가 먼저 얼른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를 베지터리언이라고 하죠. 그러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돼지테리언이라고 한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채식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곡물만 먹어야 되나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라라고 허락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자주의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말씀에서 말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 방법은 대체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귀에 듣기 좋은 부분들만 선택해서 그것만 따르겠다고 해요. 성경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그대로 한다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허용하신 거예요. 취향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즐길 수도 있고 안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즐기다가도 많이 먹다가도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줄이고 건강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애매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예,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육식의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내용 중에 눈에 띄는 얘기라고 하고 마치 그게 중심인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읽어보면 그래요. 말씀이 점층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해서 주제를 좁혀가고 있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홍수를 지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죠. 두 번째,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세 번째, 그 동물들을 채소처럼 이제 먹어라. 네 번째, 그 고기를 먹는데 주의사항이 있다. 핏째 먹지 마라. 하고 싶은 얘기가 뒤쪽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요? 핏째 먹지 말지니라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 생명을, 피를 함부로 다루면 내가 잊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강조죠. 마지막 6절에서는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건 곧 피가 생명이었으니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주제가 노아에게 허락하신 육식에서 살인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살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제가 고기를 언급했고 살인을 언급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피라는 표현이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이 되는 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인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의 그 모든 기준에 있어서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할 때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고기를 먹습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3종을 즐겨 먹죠.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옛날처럼 가축을 길러서 잡아서 직접 먹나요? 아니죠. 마트에 가서 잘 정리되어 있는 고기를 사다가 먹습니다. 그 고기는요, 피를 다 뺀 고기입니다. 우리가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접 동물을 죽여서 피를 빼지 않고 먹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많은 부분들에서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된다.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땅에 흘린 피는 흙으로 덮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는 다 피를 뺀 고기니 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스테이크를 먹을 때 레어를 시켜서 썰어서 나오는 그 붉은색 액체를 보고 우와, 피가 줄줄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먹냐라고 말하는데 상식이니까 다 아시죠? 그 피 아닌 거요? 피는 다 뺐다니까요. 아까 피가 아니고 고기 조직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주 그 성분은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기 속에 있었던 수분 그리고 지방 등이 섞여서 그렇게 즙으로 나오는 거예요. 피가 아니고 육즙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피가 뚝뚝 떨어진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피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겁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피를 빼지 않고 고기를 먹는 문화도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몽골 문화에서는 피를 빼지 않고 고기를 조리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땅에 흘리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한대요. 이건 성경하고 통하네요. 그리고 피에 영양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를 뺀 고기는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 그게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요. 자기 것과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민도 해봤고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문화는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뜻대로 우리는 피가 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몽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세계 문화권에서 피를 빼고 먹는 고기를 유통하는 게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도 현실에 있어서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괴리감 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조리해서 먹으면 어떨까? 고기 누린내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그걸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는다고 하죠. 성경 말씀은 오늘 본 말씀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빼고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인 거예요.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럼 구체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시간과 지역과 문화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그 핵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피를 같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보게 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부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노아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고기, 식육을,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혹은 필요해서 고기를 먹는 것까지는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있는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아서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해볼까요? 근데 어린 아기가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아기는 그 물건에 담긴 마음과 일들을 몰라요. 그럼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그럼 그걸 보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의 주인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안 돼! 하겠죠. 왜 안 돼요? 그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 자체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것은 무조건 다 먹어라, 적극 찬성, 이런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허용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먹을 때 주의할 것이 있으니 피째 먹지 마. 피는 생명이야. 그 생명에 대해서 경외하고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담아서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육식을 할 때도 그것을 귀하고 감사한 줄 알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소중하고 귀해요. 뭐가요? 생명이요. 동물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해요. 사람이 다치면 피가 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도 피가 곧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물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죽을 수 있죠. 다른 어떤 병이든 다른 큰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연결해서 보면 피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요. 그러니까 피 자체를 귀중하고 소중하고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고기를 먹는 이유도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기독교인이 우리 심심한데 내일은 사냥을 좀 나가볼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냥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먹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진 않잖아요. 그런 환경이 오면 허용됩니다. 그러나 재미를 위해서 놀이로 스포츠로 레저로 다른 생명을 죽이는 사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해 볼 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먹는 게 좋은가요? 먹는 게 좋은가요? 건강에는요.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여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말할 수 없겠죠.
십계명에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10개의 중요한 원칙적인 규정 가운데도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옛날에 살인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살인하는 세상이고 시대고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살인사건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웬만해서는 어기기 어렵잖아요. 살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랑 관계없는 얘기, 나는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요? 아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죽이는 것을 넘어서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안 좋고, 하나님 뜻에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서 정신적인, 언어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생명을 해치는 일인 거예요. 똑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내가 누군가를 직접 해치는 일 말고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는 일 앞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사회적으로 나만 잘 살면 오케이. 남들은 죽든지 어떤지 나는 관계없어. 그리고 나는 법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십계명 지키고 율법들 지키면 오케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든 자연재해로 죽어가든 나는 상관없어. 이 태도는요? 아닌 거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돼야 될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신약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원리, 복음이 주어지는데 복음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요? 십자가 대속이라고 표현하죠.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것. 어떤 값이요? 생명의 값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값을 치른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 육식을 허용한다. 근데 피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이거 절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고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좋아하는 분은 드시고요. 안 좋아하는 분은 안 드시면 됩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하게 먹는 건 조금 미련한 행동이겠죠. 자, 고기를 먹는데 피는 빼고 먹어야 된다. 뭐 이거 일부러 하지 않아도 다 피를 뺀 고기예요. 하지만 피를 빼지 않고 먹는 문화도 있는데 그것은 미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나의 생명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동물들의 생명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을 때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는 않지만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사냥은 생계를 위한 것만 허용되고요. 레저로 죽이는 건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적을 죽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질문할 수 있죠. 또 나를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 대응해서 정당방위를 하는 건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이 될까요? 글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원칙은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함부로 동물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사람은 죽이지 마라. 이게 원칙인 거고요. 예외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마음과 뜻을 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 전쟁이 일어나면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죽여야 우리 가족들, 내 나라를 지킬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내가 무슨 수로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의 뜻을 모을 수도 있고요. 우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나를 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죠. 고기를 안 먹고 또는 먹고 피를 먹고 안 먹고 살인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 그 방향을 함께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환경운동 하는 거. 에이,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환경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을 보호하자, 뭐 이러는 얘기들. 가볍게 볼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전쟁을 막거나 억제할 수 있는 일들, 그거 역시 우리의 마음과 뜻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 안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일,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런 일도 우리가 막고 그 방향을 거스르게 할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 뭐 이런 모든 일들의 방향에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생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생업은 따로 있고 내 삶은 따로 있지만 이런 일들의 마음과 뜻을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도 있고요. 캐나다는 난민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민의 관점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삶의 위기에 부딪힌 외국인들을 국내인으로 받아야 되나요? 아닌가요? 캐나다는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난민을 받습니다. 한국은 어때야 되나요? 한국의 역사적인 또는 사회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생명의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 난민은 돕고 받아들이는 게 맞죠.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일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들, 이게 세상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이웃들의 생명을,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쓰고 미쳐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바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그런 일들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길은 무엇일까?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과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